오늘 함께 보실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7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아멘. 지난 시간에 저희가 요 바로 앞에 13절부터 21절 말씀을 함께 배웠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이 그림을 잘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비유들 많이 사용하시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이미지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다. 나는 무엇이다. 예수님은 항상 이미지와 그림을 사용해서 자기의 가르침을 전하셨는데 베드로도 예수님을 똑 닮았습니다. 지난 시간 배운 말씀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누구다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출애굽 백성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노릇 하던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사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백성들, 우리는 바로 그 출애굽 백성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두 가지 명령을 하는데요. 두 가지 권면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허리를 동인다라는 말은 나그네가 길을 떠날 때에 옷의 허리를 동이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의 시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광야를 걷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처럼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실 때에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것이 한 가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는 내 아들이다라고 구해내시면서 너희가 내 아들이니 아버지인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얘기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해 보시면 거룩하라 라는 말은 무엇이다 라고 얘기했나요?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애굽을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는 백성들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나그네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의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걸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메시지를 들으실 때에 어떤 마음이 들으셨나요? 마치 뱁새에게 황새처럼 걸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지시진 않으셨습니까? 내 다리는 이렇게 짤뚱한데 숏다리인데 황새처럼 성큼성큼 걸어가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뱁새 보고 황새처럼 걸으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그 중요한 메시지가 사실은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한 번 더 반복됩니다. 오늘 읽은 22절 말씀 속에 보시면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권면은 바로 맨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22절 맨 마지막에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부터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명령에는 꾸며주는 말이 앞에 붙어 있습니다. 뭐뭐 하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지 22절 앞부분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진리를 순종하여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라는 말이 나옵니다. 진리를 순종한다 라는 말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다 라는 말입니다.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나의 것으로 믿었다. 그게 바로 진리에 순종한 것입니다. 진리에 순종하여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였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무슨 뜻입니까? 바로 위에 14절에 나오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라고 14절에 얘기했는데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여 복음을 받아들여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예전에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사욕에 붙들려서 노예가 되어서 꼼짝없이 내 욕심을 채우며 살아갔다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은 사람은 그 사욕에서 벗어났다라는 겁니다. 너희 영혼이 깨끗하여졌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더 이상 욕심의 노예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전에 알지 못하던 때와 같이 사욕에 순종하며 사욕에 매여서 살아갈 필요가 더 이상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욕심에 얽매인 자들이 아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 뒷부분에 또 연이어서 어떤 말씀이 등장합니다. 22절 계속 볼게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욕심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욕에 얽매인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결과에 이르렀다? 거짓이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가지 길밖에 없었는데 내 욕심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며 내 가족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던 한 가지 길밖에 없었다면 이제 너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렸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생명의 길을 걸으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니 사랑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뱁새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신을 생각할 때에 나는 뱁새다라고 쇠뇌하면서 살아갑니다. 내 발걸음은 한 뼘도 안 되는 종종거리고 걸어가는 뱁새다라고 스스로에게 쇠뇌시키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 안에 거짓이 없는 형제 사랑이 생겨났으니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너희는 뱁새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설명의 이야기가 따라 나오는 23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23절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썩어질 씨에서는 썩을 것밖에 자라나지 않습니다. 깻잎 씨를 뿌리면 깻잎이 자라납니다. 배추 씨를 뿌리면 배추가 자라납니다. 썩은 씨를 뿌리면 썩어질 것밖에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무엇을 심으셨다라고 얘기하냐면 썩지 아니하는 씨앗을 심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씨앗으로 인해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심겨진 이 썩지 아니하는 씨앗이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23절 끝부분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시고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썩지 않는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졌으니 거기서부터 자라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배추 씨를 심으면 배추가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졌으니 그것으로부터 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멸망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영원한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심겨졌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뱁새가 아니라 독수리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뱁새가 종종걸음밖에 걷지 못하는 뱁새가 황새처럼 걸으라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제 독수리의 날개가 있으니 날아오르라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에 심겨져서 나는 더 이상 종종걸음을 걷는 뱁새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독수리의 날개로 창공을 날아오를 수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영원히 살아계신 그 생명이 우리의 속에 심겨졌습니다. 오늘 말씀 24절에 베드로는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구약 성경을 하나 인용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졸리기도 하고 하니까 큰 소리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5절도) 읽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기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선포하라고 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이 어떤 위치에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아수르가 막 침략해 들어오기 직전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몰살시킬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왕과 지도자들이 애굽을 찾아갑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수백 년간 종노로 됐던 그 적, 대적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손을 내밀며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니 애굽의 그 멋지고 현란하고 파워풀한 애굽의 군대를 좀 끌고 와서 우리를 좀 구해 주십시오. 라고 구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멋지고 힘세고 능력 넘치는 애굽의 군대는 그 말과 병거들은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아.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애굽의 군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육체와 그 육체가 가진 영광,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사람 지인들과의 관계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구할 수 있다 없다? 구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하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영원하다라고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자다라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예가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의 저자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데 신약 성경의 저자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구약을 읽어보니 이사야가 한 말이 맞기는 맞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이 말씀이 좀 더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인용하면서 끝에 자기 해석을 붙입니다. 맨 끝에 베드로가 해석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맨 끝에 한 줄입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원래 이사야가 했던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육체가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육체가 가진 영광과 힘이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해석합니까? 이 말씀이 곧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이라라고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육체도,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어떤 힘도 재물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무엇이다? 우리 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심겨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음서나 혹은 신약 성경 속에 구약 성경이 인용될 때, 구약 성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요, 좀 더 넓은 문맥을 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베드로가 이사야서의 요 구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라는 말씀을 인용할 때 그 구절만 읽은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사야서 40장 전체를 읽고 그 중에 이 구절을 가지고 온 겁니다. 이사야서 전체 그림을 보고 그 구절을 가져온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사야서 40장의 좀 더 넓은 그림을 보아야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이 말씀이 어떤 문맥 속에서 쓰여지냐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로를 준비하라라고 선포하시는 그 장면에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체는 풀 같고 그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 너희의 구원이시고 생명이 되신다라고 선포함을 통해 하나님의 대로가 준비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심겨진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대로가 도대체 무슨 관계란 말입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속에서 대로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걷는 길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걷는 길이 바로 대로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걷는 곳이 어딥니까, 여러분? 누누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어디를 걸어갑니까? 지금 광야를 걸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에는요, 돌도 있고 바위도 있고 울퉁불퉁하고 어그러지고 찌그러지고 구불구불한 길뿐일 텐데 오늘 이사야서 말씀은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광야를 걷는 출애굽 백성들이 대로를 걷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서 말씀 속에 이 대로가 출애굽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이다라고 얘기하는 구절 2개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11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해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이사야서 62장 10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하나님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길로 대로를 준비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로라는 뜻, 대로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뜻이 하나 있습니다. 대로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여러분? 뭐 여기 올림픽 대로, 그죠? 아니면 이 강북에 있는 강변대로, 뭐 이런 거. 대로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세요? 뭔가 큰 길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사야서에서 대로라고 할 때 중요한 의미가 하나 담겨 있는데요. 구부러지지 않고 쭉 뻗은 곧은 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로와 정확하게 반대되는 말이 뭐냐면 굽은 길입니다. 굽은 길. 구불구불 굽은 길입니다. 대로와 반대에 있는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구불거리는 굽은 길입니다. 굽은 길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면 대로 쭉 뻗은 길이 무슨 뜻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굽은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약 성경 사도행전 말씀을 제가 2군데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선포하는데요. 패역한 세대를 정확하게 원문을 살려서 해석하면 너희가 이 굽은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을 보시면 마술사 엘루마가 바울의 복음 사역을 방해합니다. 그럴 때 바울이 이 마술사를 향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굽은 길은 어떤 길을 이야기합니까? 마귀의 길입니다. 굽은 길은 어떤 길을 이야기합니까?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길을 이야기합니다. 굽은 길은 어떤 길을 이야기합니까? 세상의 길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굽은 길과 반대되어지는 쭉 뻗은 길, 대로는 어떤 길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 의의 길, 거룩한 길이 바로 쭉 뻗은 대로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미지를 머릿속에 잘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을 탈출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예전에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내 욕심을 채우는 것에만 급급하며 집중하며 살아왔던 죄와 마귀의 노예되었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그들이 죄와 노예에 노예되었던 곳에서 탈출시키십니다.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데 이들이 걷는 길이 바로 쭉 뻗은 대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어 나의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온통 돌뿌리와 울퉁불퉁한 길뿐인 광야 속에서 쭉 뻗은 대로로 걸어가는 자들이 바로 이 출애굽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대로를 걸어가는 출애굽 백성들의 그림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이사야서 35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 35장 말씀은 찾아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100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08페이지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로를 걸어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담고 있으니 어떤 모습인지를 상상하시면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5절 제가 읽고 6절 여러분이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열릴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오직 기초감을 입는 자들을 위하여 해줄 것이라. 우매와 행위는 의지로 가리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10절은 이 대로를 따라 시온,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백성들이 할렐루야 찬양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10절입니다. 이 10절에 이르기까지 이 광야를 걸으며 대로를 걷는 사람들의 모습이 5절부터 9절까지 묘사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영적인 눈이 깜깜하여 하나님이 계신지 영적 세상이 있는지 전혀 보지 못하던 맹인들이 눈을 떠서 밝히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꽉 막힌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쩔뚝쩔뚝 절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던 자들이 사슴같이 뛰면서 순종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말 못하는 자의 혀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이유가 그 뒤에 나옵니다.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여러분이 이사야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광야에서 샘이 솟아나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여러분, 광야를 걷는 우리가 목마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마른 이를 만나지 않습니까? 만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걷는 백성들, 물이 없어서 60만이 넘는 백성들이 모조리 목말라 죽을 위기에도 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불평하는 거 기억나시죠? 광야를 걸으면 이러한 목마름의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 물이 없어서 내가 당장 목말라 죽을 위기에 처했어도 대로를 걷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생수가 팽팽 흘러 넘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생수의 샘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주셨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졌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물 한 방울 없는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를 걸어가도 내가 지금 당장 목이 말라 죽을 위기에 처했어도 샘이 흘러 넘치는 놀라운 기적이 출애굽 백성에게 날마다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샘의 근원이, 생수의 근원이 바로 우리 안에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의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 심령에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생수가, 그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이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걸으면서도 척박하고 목마른 시험을 만나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팽팽 솟구치는 샘에서 목을 축이고 만족하게 됩니다. 대로를 걷는 백성들의 모습이 계속 이어집니다. 7절 한번 보실까요?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8절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며, 9절 보시겠습니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광야에 살아보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만 승냥이와 야생 짐승들이 날마다 호시탐탐 먹이를 노리는 곳이 광야입니다. 날이 어두워지면 더 이것들이 설치되겠죠. 눈을 부라리면서 나를 해치고 잡아먹으려는 승냥이와 무시무시한 야생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 광야에 대로가 있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길로 걷는데 사자와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은 승냥이와 야생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곳입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눈을 부라리면서 우리를 위협하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죄와 죽음과 사탄 마귀의 역사가 가득한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광야에 대로가 있어. 사자와 승냥이가 올라가지 못하는 대로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낸 출애굽 백성들은 더 이상 사탄 마귀의 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악한 마귀가 아무리 울부짖고 나를 노려대어도 내게 손 하나 딱 댈 수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너는 뱁새야. 종종거리고 걸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라는 속삭임에 속지 마십시오. 내 욕심을 따라 내 사욕을 채우면서 오늘도 살아가야 된다라고 속삭이는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입만 털 뿐이지 우리에게 손가락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대로를 걷는 백성들이 사탄 마귀가 그 손을 뻗지 못한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말씀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오늘 보았던 22절과 25절 말씀뿐 아니라 사실은 13절부터 25절까지 이 전체의 말씀이 바로 출애굽하는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과정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를 치셨습니다. 꼼짝없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노예 삼아서 가지고 있던 죄와 사탄의 세력을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바로의 손으로부터 누구를 구해내십니까? 우리를 구원해 내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여러분, 바로가 항복 꼼짝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고 가게 했던 그날 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장자가 죽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도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장자는 죽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출애굽의 사건이 우리의 구원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애굽의 바로의 마수에서 벗어나 출애굽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그 죄와 사탄 마귀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하여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갑니다. 광야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 광야에는 대로가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를 걸으나 그들은 대로를 걷는 백성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속삭이는 마귀의 음성에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생명의 샘을, 생명의 원천을 우리 안에 심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솟구치는 생명수의 이 말씀을 먹고 우리는 이 대로를 걸어가는 백성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사랑을 행하지 못하셨습니까? 혹시 오늘 주변에 사랑하는 형제에게 내 말로 상처를 주셨습니까? 혹시 오늘 도와줘야 하는 형제를 보고 외면하셨습니까? 잘 나가는 형제를 보고 질투하고 시기하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펑펑 솟아 올라오는 이 샘의 입구에 욕심의 돌들이 입구를 잠깐 막은 것뿐입니다. 샘은 마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썩지 아니하는 씨앗,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졌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돌을 치우시고 마치 마중물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 심겨질 때, 부어질 때에 이 생명의 샘수가 펑펑 솟아나게 될 겁니다. 더 이상 뱁새같이 종종거리며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독수리의 날개로 날아올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지만 다음에 우리가 베드로 전서 뒷부분을 보시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넓고 크고 곧게 뻗은 대로로 걷게 하시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대로를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본다라고 얘기합니다.
광야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을 모든 민족들이 봅니다. 척박한 광야를 걸어가면서도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제사장의 모습을 모든 민족들이 지켜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들을 대로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 대로가 어디까지 뻗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시온에까지 뻗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신 우리를 통해 광야 속에서도 대로를 걸어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여지고 온 민족들도 이 대로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광야를 걸어가지만 돌부리에 치이면서 이리저리 구불구불 걸어가는 백성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처럼 내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대로를 걷는 백성임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가 430장 함께